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황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곡동 쪽으로 갈 때마다 그 기분이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6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6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살았던 곳이 바로 모충동입니다. 모충동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들 기억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길을 지나가면서 있는 꽃 하나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 아니면은 하다못해 굴뚝까지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 건드려보고 다 만져보고 볼도 대보고 이거 얼마나 차갑나 또 여기서는 무슨 냄새가 나나 여기 흙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나 그리고 여기서는 블럭 하나는 왜 튀어나왔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길을 다니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연필 끝자락의 맛을 알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 연필 뒤쪽의 맛 모르는 분 있어요? 여기 연필 뒤쪽의 맛. 그러면은 저기 연필 심 맛 모르시는 분 있어요? 연필 심 맛. 아 그러세요? 몰라요? 신맛은 몰라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왜 알고 있을까요? 먹어봤으니까. 알죠. 먹어봤으니까. 연필 뒤에도 깨물어 봤고 연필 심도 맛을 봤었어요. 뿐만 아니라 샤프심도 맛을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것도 생각해봤더니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알고 있을까요? 먹어봤으니까. 그런 비이성적이고 잘못된 행동들을 어렸을 때는 많이 해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모충동 쪽 그쪽으로 길을 지나갈 때 예전에 거기에 효자 이발소라고 있었어요. 효자 이발소라고 있었는데 그 이발소에서 이쪽 골목으로 하고 쭉 올라간 다음에 이 오르막길이 있는데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야지만 거기에 저기가 있었어요. 구세군 영문이 있었어요. 모충 구세군 영문. 그래서 그 어렸을 때 효자문을 지나서 효자 이발소를 지나서 그 위로 올라가서 더 위로 올라간 다음에 거기에 있는 우리 집 모충 구세군 영문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들. 근데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말을 이제 원로 사모님께서 하시던데 이제 거기가 보상받고 싹 다 모충동 그쪽까지 그러니까 농협 있는 데까지 뿐만 아니라 그 건너편까지도 거기까지 싹 다 재개발한다는 거죠? 구세군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보상받고선 구세군 영문을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동남지구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하긴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쪽 길이 이제 싹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가서 사진도 좀 찍고 한번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괜히 저한테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골목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이 담겨 있었던 그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골목, 어렸을 때는 굉장히 커다란 골목이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정말 조그만한 차 간신히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 골목인데 그 골목을 가면서 지금도 추억이 남는 게 그 골목에서 비가 올 것 같은 그날 어머니께서 저희 모충 초등학교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으면 어머니께서 뒤쪽으로 오셔가지고 지찬아 하면서 이렇게 이불이 아니라 우산을 갖다 주셨어요. 우산을 갖다 주시면 제가 좋아가지고 엄마 하고 나가가지고 우산을 받아가지고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우산을 갖다 주시면은 길을 가다가
또한 비가 안 오면은 그쪽 골목으로 지나갈 때 뒤에서 뭐가 시커먼 게 쌩 하고 지나갔어요. 뭔지 아세요? 그 골목을 지나가다 보면은 뒤에서 쌩 하고 뭐가 지나갔는데 그게 제비였어요. 제비. 제비가 제 뒤쪽으로 그 골목을 이렇게 언제나 훑고 지나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들이 생생하게 나는 그런 어린 시절의 모충동이었습니다. 그 모충동에서 저를 봤던 분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렸을 때의 기억들에 많이 의존해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골목 친구들, 그리고 그 골목 친구들의 부모님, 저에게 밥을 주시고 또한 사랑해 주시고 또한 아껴 주시던 그쪽 동네 아이들 부모님까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쑤시고 놀기도 했고, 그리고 많이 만나기도 했고 인사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 어렸을 때 만나서 놀던 것들을 우린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하고 아니면은 뭐 술래잡기를 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전래놀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배우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모두가 함께 그 시간이 되면 거기에 모여가지고 비삽치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그리고 숨바꼭질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당황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를 가셨습니까? 바로 자기의 고향으로 가신 것입니다. 저는 고향이 예산인데 예산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저희 부모님과 함께 제가 태어났었다고 하는 그 예산에 있는 영문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전혀 몰라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거기를 한번 갔던 예산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 한 번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살았던 모충 영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생생하게 많이 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신 거냐?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라신 곳 나사렛을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향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입니다. 고향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입니다. 그곳은 고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걸 우리가 보았을 때 사람에게 있어서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란 곳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자라나시는 동안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떠한 인간적인 모습을 다 보면서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경을 넓히셔서 고향에 하셔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아닌 진정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그 떨리는 마음, 왜냐하면 어렸을 때 살던 그곳, 어렸을 때 모든 추억을 담고 있던 그곳, 그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소위 얘기하는 금의 환향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 보죠.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쫓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왜 쫓아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곳에 볼 일이 있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그곳에 가서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향을 가시는 것은 추억에 쌓이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며 거기 동네 사람들, 사랑하는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도록 하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거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알던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전에 없던 권능과 또한 그 말씀의 지혜가 예전과 같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저런 능력이 있었던가, 저 사람의 저런 언변이 있었던가, 저 사람의 말에 저런 매력이 있었던가,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다행일 텐데 안타까운 사건이 3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징적인 것이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가부장적입니다. 철저히 가부장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얘기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아들이지 않냐라고 얘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계속 보여주시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 한국말로는 그 뉘앙스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마리아가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오랜 시간 살았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예전에 보지 못했던 능력과 예전에 말하지 못했던 그런 지혜의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왜일까?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왜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없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일까? 네? 성령? 아니에요. 왜일까?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생각 한번 해보셨죠? 왜 그랬을까? 어떻게 알겠는데, 조금 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있으세요? 조금 알겠는데? 아니면 모르겠어? 뭐라고요? 요셉이 죽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쵸. 여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왜 나왔을까?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마리아의 아들이 왜 나왔을까? 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제가 만약에 저기 모충동에 가서 혹시나 어렸을 때 저를 보던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정순 사모님의 아드님 아닙니까?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전에 최정민 사관님 아들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누구 얘기를 들을까요? 우리나라도 가부장적인 나라죠. 네? 최정민 사관님 아들 아닙니까? 라고 얘기 듣겠죠. 그렇죠?
근데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에는 팽배하게 퍼져 있는 소문이 있었어요. 팽배하게 퍼져 있는 소문. 무슨 소문일까요? 네? 그쵸. 맞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는 소문이 나사렛에서는 쫙 퍼져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에 가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나사렛에 가잖아요. 나사렛이 어찌나 낙후되고 얼마나 못 사는 동네인지 지금 가도 20가구 정도밖에 살질 않아요. 지금 가도. 근데 그 당시에는 5가구, 한 6가구, 한 이 정도 살았겠죠. 지금도 가보면은 그곳이 달동네처럼 엄청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분위기를 알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네 사람들이 숟가락 개수조차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동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처녀가 자식을 낳았으니 이것을 아무리 아버지가 내 아들이에요 얘기하고 다녀도 동네 사람들은 수근수근 하면서 얘기를 다 한다는 얘기죠. 어휴, 저거 결혼하기 전에 낳은 애래, 결혼하기 전에 생긴 애래, 사람들이 같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낳은 아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은 좋은 일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안 좋은 얘기가 더 솔깃하게 들리죠. 더 재밌게 들리고 더 멀리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성이고 이게 사람의 살아가는 어쩌면 방식이며 좋은 소식을 여러 명들한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언제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 사생아 아니야, 사생아. 저 아버지도 모르는 애가 온 거 아니야? 아버지도 모르는데 그 목수 아니야?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형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형제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홍태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홍태원 목사님께서도 얼마나 그 상황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셨는데 자기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지 모르셨어요. 왜 그렇게 다른 형제들과 자기가 차별을 당하고 사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걸 알게 돼서 그 집을 나오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신 곳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였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3절 말씀이 나오고 있는 예수를 배척한지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배척과 전혀 새로운 배척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쟤는 뭘 해도 정결치 않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온 아이야. 쟤는 인생이 힘들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도 모르거든. 쟤는 무슨 말을 하든 쟤는 분명히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다닐 거야. 쟤는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 미치며 살 거야. 라고 사람들의 머리에 콱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던 방식이었어요.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방식. 절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때요? 들어가지 않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현실을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당황하셨고 뿐만 아니라 억울하셨을까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떠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 말씀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떠나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당도하시는 장소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 기적과 같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어때요? 이 나사렛에서는 이런 역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꼭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목적일까요? 수단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목적일까요? 수단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천국 잔치에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국 잔치를 부르는 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를 수 있도록 제자들을 모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셨습니다. 기적을 이루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퍼포먼스? 우리가 행사 있습니다 하면서 나가가지고 풍선 불어서 주는 거 이런 거요? 그런 것이었을까요? 퍼포먼스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법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은 신랑을 사랑하는 자이고 신랑을 찾는 자입니다. 신랑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로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철저히 그것은 은혜였고 그것은 철저히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이루셨지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기적은 사실 없어도 되는 거였어요. 없어도 되는 거였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에 안타까워하시며 나를 보내셨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여기까지만 하셔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또한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며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게 하시며 귀신 들렸던 자로 하여금 귀신이 나가게 하시는 역사를 보이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 왜 나사렛에서는 이러한 이적들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행치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나왔을 때 뭐야 오늘 날씨 되게 덥네. 오늘 여기 교회 오면은 돈 준다고 했는데, 오늘 교회 오면 맛있는 거 준다고 했는데, 오늘 교회 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를 만날 수가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기적이,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그에게 있을까요?
그에게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누구를 바라보며 나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누구를 바라보며 나와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 보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이쁜 꽃들 이렇게 이쁜데 꽃 보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렇게 반주를 이쁘게 잘하는데 반주자 보러 온 것이 아니시잖아요. 오늘 방송 보러 온 거 아니고 오늘 이 프리젠테이션 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그냥 자비의 마음으로 헌금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 뭐 하러 왔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만드는 감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사모하는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걸어서 아니면 차를 타고 차를 운전하면서 교회를 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 살아가면서 교회를 풍성한 침례교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오늘 가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오는 자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루하루 교회 나올 때마다 곤욕이고 너무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나도 힘들고 해야 될 일은 집에 쌓였는데 그것만 계속 생각나며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무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며 아무런 변화도 체험하지 못하면서 그냥 삶이 계속 힘듭니다. 자, 근데 사모하며 나오는 자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나오는 자들, 나의 삶의 다름을 바라보며 나오는 자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며 가족이 주 안에서 잘 되고 나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변화가 되는 것을 느끼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캐치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 해야 될 일을 그냥 해야지. 안 그러면 사람들한테 창피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지? 오늘 그분을 알고 싶어. 오늘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삶이 변한다는데 난 이제까지 만나지 못했어. 그렇다면 바로 오늘 만나봐야지. 나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진정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군중 속에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그런 강한 남들보다 더 한 발자국 나간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때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았는다면 오늘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가 된 나의 삶을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이 하루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배척하여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나사렛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하루, 새로운 날들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제가 주님을 찾던 마음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얼마나 찾지 못했는지 저희가 고민하게 됩니다. 주여, 부족한 믿음 외에 나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욕심이 없었던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된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며 나의 모든 몸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불신이 나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얼굴과 얼굴로 맞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실패하였다면 내일 더 굳은 마음으로,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 더 굳은 마음으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 말씀 허락하심을 받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자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